이번 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세워지기 간에 대한민국은 또 고스란히 보존되고 또 그 역사는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고 또 누가 세워지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역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강한 미국, 강한 대통령, 강한 리더십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또 그 나라는 또 흔들리고 있죠. 그 리더십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기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자국민의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고 자국민에게 불만을 안겨다 주게 되죠.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을 보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30명이 넘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27%가 되는 외국인 대학생을 15% 이하로 낮춰라. 이런 정책을 피면서 저항을 했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 나라는 아니겠죠, 그죠?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발자취가 아니죠. 인류 사회의 변화, 인류 사회, 그리고 자연의 현상의 변화, 이런 큰 덩어리가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알다시피 국제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어떤 결정과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좌우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도 있고 잠시 부응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역사는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의 순간도 우리는 그 순간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어떤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뭔가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쫙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있어요? 죽은 자다,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가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었다,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온통 표현이 죽었다, 바랄 수 없었다, 그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아브라함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없는 거, 죽은 거,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고 만들어 내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이다는 거야. 우리도 아브라함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산, 가정, 자식, 부모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따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저라고? 못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나도 못해. 나도 다 버리고 가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예쁜 자식인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힘들죠. 베드로는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싸웠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인물이에요, 베드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여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야. 다 버리고 다 주를 버리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배신과 저주와 예수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키고 일꾼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경력을,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틴어예요. 살바토르는 구원자, 구세주. 문디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상화. 얼마예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살바토르 문디 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천억이 나옵니다. 이게 그 사우디 그 알살만 왕세자가 6천억을 주고 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있어요? 집에? 없죠? 그런데 이런 그림은 있을 거예요.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제가 꽤 오랜만에 우리 예쁜 여자아이를 어제 잠깐 저녁에 만났었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그 옆에 있는 만화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와 목욕탕을 갔다 와서 그린 그림입니다. 옷 벗고 시원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뭐요? 이제 가자. 그 다음에 물 닦자. 물이 묻었으니까 물을 닦자. 정말 물 닦자. 그리고 옷 다 입었다. 그리고 가자. 네. 뭐 그냥 간단한 그림이지만 저한테는 살바토르 문디보다 더 귀한 그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처음 올렸던 만화 그림이기도 하는데 우리 옆에 아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뭔 그림이에요? 몰라요. 피카소보다 더 추상적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그림은 가장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네, 너무 그림만 보면 또 야한 그림이라 이제 옮겨주시고. 자, 우리가 아침에 교회로 오면 우리 예쁜 로아가 막 인사를 하죠.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항상 서 있는 분이 있어. 누가 서 있는지 아세요? 고금순 권사님이 서 계세요. 네. 막 뛰어다니면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막 넘어질 막 우리 권사님에게 로아는 최고의 존재죠. 네. 왜요? 로아가 이뻐요? 진짜 예뻐요. 그죠? 귀엽고. 근데 왜 그럴까요? 예쁜 짓을 해서 걔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권사님에게는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왜 그래요? 걔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사랑에 이 여자아이 로아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도 예쁘고 안 예뻐도 예쁘고 못돼도 예쁘고 못나도 예쁘고 다 예쁜 거야.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좀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랑이 바뀐다면 그건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밟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안 하죠. 무슨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같이 그거죠. 나는 아니다. 나는 옳다. 저 사람은 틀리다. 온통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지. 나는 아니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하나가 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서로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싸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신앙이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그릇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기독교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놓으라 그러죠. 암소와 암양과 암염소와 암비둘기를 쪼개놓습니다. 쪼개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죠. 무슨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와 같이 된다는 거야?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쪼갠 고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내려놓고 인간보다 더 못한 이 쪼갠 재물과 같은 그 자리로 낮아지는 것. 이게 기독교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죠. 다 죽은 것 같은 시체 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불신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가 언제부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기독교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기독교가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미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내용이고 목적이고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확신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나라가 왜 흔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논리나 주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39절 끝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지금도 또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또 영원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세상이 어찌하든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 그 무엇이 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전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빼앗겨 버린 것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신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받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와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황으로 아버지의 조건으로 아버지 판단해왔던 삶을 용서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나라가 빼앗겨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기독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8월 달에 열리는 전국
그리스도인대, 한국 그리스도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이 흩날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잃어버린, 기억하지 못한, 아버지 상실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하나가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서적인 믿음과 신앙과 목회와 아버지여 리더십을 키워가는 서울기독대학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대학이 바로 회복되게 하시며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지동산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에 열린 한국 그리스도인대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들을 준비함에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죽은 자와 같았고 없는 것이 되었고 아버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상실한 채 살아와서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절망해왔던 그런 삶인 것을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에 아버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살펴주시며 이 땅에 성서적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민족, 나라, 가정,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